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잠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통치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무방한 그 참새 2마리,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거 정말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고백에도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힘있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하시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기도 기회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시아, 이 아시아에게 다가온 위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아시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위기도 주어졌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아시아가 당면한 그 위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위기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게 어떤 위기를 주셨을까? 본문에 보면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이 배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압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부터 모압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졌을 때도 여전히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반을 합니다. 누구 시대에? 아시아 시대에. 반역을 합니다. 그동안 충성을 보였던 모압인데 배반을 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은 아시아에게 주었습니다. 배반의 위기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했습니다. 병이 들어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시아에게 배반과 병의 위기를 주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준 위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곧 위기가 뭐였냐?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내 주변에 배반이 일어나는 일들, 그건 위기였죠. 위기죠. 그 위기는 곧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준 위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시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 위기, 그 위기에 딱 처하죠. 그 위기는 그냥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위기는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모든 소유물과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을 향할 때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형 에스를 통해서 생명을 어떻게 될지 진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큰 위기가 왔죠. 근데 그 위기는 곧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입하는 부분에서 그 출입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왕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정략개론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솔로몬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특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막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인 람 이메뉴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위기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방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방식을 해볼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방식을 해볼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뭐가요? 위기가요.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벽이라는 위기를 눕히면 뭐가 된다고요? 다리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즉 고난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즉 기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즉 병이 든 위기에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기회가 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는 위기라 하죠. 위기지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세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고 내 신앙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아시아는 그 기회를 놓치버립니다.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낭비해버립니다. 아시아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이 들어서 죽었지만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 이 교훈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위기를 꼭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위기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위기들이 다 다를지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으며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두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아버지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